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를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적인 세 번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녹화가 잘 돼가지고 소리가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다 짐승과의 영적 전쟁과 승리, 신자의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다 짐승과의 영적 전쟁과 신자의 승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다음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남은 용은 그 남자 아이를 낳은 이 여자 즉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적하고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날개로 광야로 날아가서 뱀의 낫을 피하고 그리고 용의 낫을 피하고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한때 두때 반은 3년 반이라고 해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때 교회는 양육을 받고 또 박해와 선교의 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사탄은 이제 이 물을 강같이 토해 가지고 이 여자를 떠날라가게 만드는데 땅이 벌려서 이 강물을 삼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가 큰 환난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그들을 도우셔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단과 그 사단의 세력과 바다 위에서 싸움을 준비하게 되는데 여자의 많은 후손들이 그 사단과 바닷가 위에 딱 대치하고 서게 되는 장면을 끝으로 12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에서는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다. 또 그 뿔이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몸은 표범 같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 입과 같이 기이함과 두려움을 주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4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 곰, 표범, 거기 중에서 3짐승의 특징을 합쳐놓은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를 이렇게 혼합해 놓은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모든 제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최종적인 세력들이 뭉쳐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다 짐승은 과거의 로마 제국부터 해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모든 권력과 사상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포괄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권위자는 그레고리 빌이라는 개혁주의에서는 그레고리 빌과 리차드 보캄이라는 이 두 사람을 가장 권위자로 치는데, 이 그레고리 빌은 바다 짐승을 개인적인 적그리스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정치적인 권력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 체계와 그 강력한 세력인데 그 세력을 지칭해서 바다 짐승이라고 봤다는 것이죠. 리차드 보캄도 최고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도 이 바다 짐승을 사단의 박해가 구체화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개인의 인물로 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인 세력으로 보았다는 거죠. 이 두 학자가 공통점이 있죠. 바다 짐승을 한 개인 적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권세와 정치적인 세력, 또 모든 사상까지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성경 해석 중에서 물론 이제 잘게 쪼개면 더 많은 걸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하나의 방법은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바다 짐승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과거주의적인 해석인데 초대교회에 박해를 가했던 로마 제국과 또 중세시대 때의 교황처럼 역사 속에 나타났던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바다 짐승으로 보았다, 적그리스도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역사주의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상징주의적인 해석이라고도 하고 이상주의적인 해석이라고도 하고 총체적인 해석이라고도 하는 해석적인 방법에서는 특정한 시기의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세력으로 보질 않고 세상의 모든 반기독교적인 세력, 권력을 총칭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원래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안티크리스토스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존재나 그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성신대학원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 권성수 박사님한테 배웠는데 지금은 대구 동신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죠. 이 권성수 박사님은 제가 이제 석박사 할 때도 또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제 논문, 박사 논문 심사할 때도 심사를 하셨었는데 석사 논문 심사할 때 심사를 하셨었는데 이 권성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박사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매우 정통하신 분이고 한국에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처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13장의 바다 짐승은
과거주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다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개혁주의 입장 말고 세대주의 입장이 있어요. 세대주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를 세대주의 입장이라고 부르는데, 문자적인 해석, 또 문자적인 해석,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이 문자적으로 있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리고 미래적으로 이 일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실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세대주의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런 육적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휴가가 있어서 교회는 들림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보는 거죠. 이게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인데, 사실 우리는 세대주의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해온 인간 역사 속에서의 수많은 제국들, 그리고 또 모든 제국의 몸으로 나타난 존재가 누구냐, 화신이 누구냐, 바로 바다 짐승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세대주의 중에서도 그래도 좀 온건한 층인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두껍게 주석서를 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해온 모든 악한 세력이 바로 바다 짐승이다, 적그리스도다라고 보았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자, 곰, 표범, 또 무시무시한 짐승들은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장차 이러한 제국과 마찬가지로 미래적으로 어떻게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냐면, 미래적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 정부가 생길 것이고, 그 세계 정부의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하나님과 그의 교회들을 대적하고 피박할 것이다.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인데, 그게 누구냐? 적그리스도고 바다 짐승이다. 그러니까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세대주의 관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저는 사실 이 적그리스도라는 그 개념 자체를 사실 세대주의는 조금 더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역사적으로 대입을 하고 이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세계 정부나 아니면은 그 세계 정부를 통틀은 한 독재자가 나올 것인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는 너무 좀 많이 나갔다, 성경에서.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너무나 시대와 이렇게 짜맞추듯이 이게 맞추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해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 중에서 개혁주의자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는 이 종말론 전까지는 다 개혁주의예요. 그런데 종말론만 세대주의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존 메가더 목사님, 최근에 소천하신 존 메가더 목사님은 굉장히 개혁주의자였거든요. 근데도 종말론만은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단들이 참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신천지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배움이 없으면 신천지에 홀딱 넘어가죠. 그러면 오늘날 바다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단의 힘을 빌려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또는 권력 체제를 상징한다. 이게 이제 제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의 백성들도 대적해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모이면, 이단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상처받고 온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약점들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기존의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우리 교회만 참된 교회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고 공격하면요, 주님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은 유대교로 볼 때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메섹 가가지고 내가 다 잡아오겠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찬성 투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호련히 예수님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뉘시오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그런 예수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자기를 핍박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 함부로 입을 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왜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는 곧 주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거는 주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죠. 왜? 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히 이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와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를 들면 독재자, 어떤 국가의 이데올로기라든지 또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세력이라든지,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항상 세력이 있어요. 세력. 강력한 힘을 가진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또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공격하고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18절이에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언제요? 요한일서를 썼던 사도 요한의 시대도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미 초대교회 때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도 이런 강력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에 의해서 지금 유배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리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그죠? 자기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천지와 같이 세력을 이루어서 기존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기존 교회를 속이는 거, 그거 다 적그리스도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거짓 선지자에 제가 설교를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본문에 나오는 바다 짐승은 사탄의 힘을 빌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 그의 권력 체제를 말한다. 그들은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시스템, 그리고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기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상징하고 있는 바다 짐승은 그와 같은 세력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조장하는 어떤 이념, 사상, 그리고 어떤 주의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거나 교회의 성도나 또 교회 지도자나 또 교회의 머리신 주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 짐승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공격의 무기는 무엇인가? 교회를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그 무기는 뭔가? 오늘 4절부터 8절을 보면은 이제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바다짐승은 그 모양 자체가 큰 붉은 용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머리가 똑같이 7개고 뿔이 10개인데 용은 머리가 핵심인데 바다짐승은 뿔이 핵심이에요. 용은 머리가 7개의 왕관이 있어요. 근데 바다짐승은 뿔에 10개의 왕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짐승은 용과 연합을 이루지만은 용과 거짓 삼위일체, 삼두체제를 세우지만은 그 역할은 분리되어 있어요. 큰 붉은 용은 성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고 이 바다짐승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찬탈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역할이 달라요. 그러면 그 뿔은 뭐냐? 이 짐승의 뿔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7뿔을 따라서 한 것인데 그 뿔은 짐승을 따르는 10명의 왕을 뜻합니다. 즉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교회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많은 나라들을 가리켜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네 짐승으로 분리되는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세계의 제국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이 역사주의적인 해석에서 보면은 로마에서 분열된 여러 나라들과 통치자들을 가리킨다. 로마 제국도 약 200년 넘게 250년 가까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죠. 그 세력의 편에 서서 교회를 핍박해서 얼마나 고달팠으면 땅을 파고 쌍속으로 들어갔겠어요.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죠. 왜? 하도 잡아서 불로 태워 죽이거나 짐승의 먹이로 던져주니까. 그런데 이 큰 붉은 영은 바다 짐승에게 3가지를 줍니다.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는데 그 능력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말합니다. 강력한 기적을 보여줘요. 그 기적이 뭡니까? 본문에 보면은 7머리 중에 한 머리가 상해가지고 죽게 됐는데 다시 살아나요. 기적이죠. 그 기적 앞에 와 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이 바다 짐승을 온 백성이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온 성이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그 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놀랍게 여겨서 3절에 보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적을 보고 놀라서 따라요. 그 보좌는 통치권과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고 큰 권세는 사람들의 숭배를 받으며 자신의 통치를 강화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비합법적인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력이 이 바다짐승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짐승은 사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강력한 힘을 가졌고 권세와 그리고 보좌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둬요. 42달 동안만 일할 권세를 준다. 42달 동안. 이 42달은 일정 기간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권세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권세인가? 개혁주의자들은 크게 2가지의 권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권세는 뭐냐면 특정 지역에 대한 권세가 아니라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짐승의 권력은 단순한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 그리고 사람의 그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뒤에 보면 짐승의 표를 갖지 않으면 무언가를 사고 팔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666이라고 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짐승이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스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그게 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기만, 속이는 입이에요. 이 속이는 입은 5절에 나오는데,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 입을 빌려, 6절, 짐승이 입을 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 이름과 그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했다. 여러분, 이 바다 짐승의 입은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이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 그의 장막, 그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들의 기만에 대해서 아주 바짝 긴장을 해야 합니다. 바짝 긴장을 해야 돼요. 이단들은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그 신천지 이단들의 사례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특히 최근에 뉴질랜드하고 호주에 있는 특히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 또 중국까지 가가지고 이 신천지가 활동을 하면서, 특히 그 사회 안에서 좀 소외된 사람, 그리고 어떤 소속감을 느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아주 은밀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를 끌어당겨서 그 사람들을 속이고, 처음에 신천지라는 것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뭐 음악 활동을 하든지, 가려운 데를 긁어줘요. 뭐 친목단체 모임을 해서 그 소속감을 갖게 하거나 그 아픈 마음을 좀 이렇게 다듬어, 이렇게 어루만져 줘요. 그 다음에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서 가족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이웃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청년들은 신천지에서 탈퇴를 하고 나서 청춘 반환 소송을 했어요. 내 젊음을 10년, 20년 가까이를 이 신천지에 허비를 했는데, 그래서 법정에서 어떻게 됐냐면 승리했어요. 승소했어요. 왜요? 부정한 방법으로 그들을 속여서 그들을 신천지 안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젊음을 낭비하고 가족과 관계를 끊고 자기 젊음의 모든 열정페이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과천에 이 신천지 본부 근처에 과일 가게니 뭐니 많거든요. 거기 청년들이 버글버글해요. 다 신천지에 빠진 친구들이에요. 부모님들이 못 찾아요. 그 신천지 그 빠진 친구들. 합숙하면서 월급도 안 받고 거기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돈들은 다 누가 가져가냐? 이마녀 그 세력들이 가져가죠. 이 페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페낭도 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들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교회를 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 끌어당기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밝고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으로 변장해가지고.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안 따뜻해.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밝은 삶을 안 살아요. 끌어들일 힘은 없는데 얘네들은 가장을 해요. 그래서 접근을 해. 그래서 그들을 속여요. 그래서 자꾸 끌어당겨요. 왜요? 바다 짐승의 기만처럼. 어느 때까지 기방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상하게, 3절에 보면 짐승 머리 중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 이 기적적인 것을 보임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해요. 그러므로써 사람들을 미혹하자 온 성이 그를 따랐다. 여러분, 근데 이 뒤에서는 아주 심도 있는 말을 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절대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아무리 이처럼 속여도 절대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페낭 열린교회는
외부의 모임은 목회자 허락 없이 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모임도. 제가 허락해 준 데만 가세요. 막 어느 선교사님이 합니다.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요? 강력한, 거기 갔더니 막 은혜가 있고, 거기 갔더니 막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 막 거기 갔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바다 짐승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죽었다 살아난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땅 짐승 보면은, 땅 짐승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니까. 어떻게 안 속겠어요? 어떻게 미혹을 안 당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구절을 내가 말씀드려요. 성경은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세계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만 경배한다 이거예요. 그 짐승 앞에 가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요, 기록된 사람은요, 경배 안 하죠. 그러면 이단을 따르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만 그 짐승 앞에 가서 경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다 짐승은 이처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가짜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인다 이거예요. 이게 기만이에요. 기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말로도 속이고. 그래서 신천지가 쓰는 방법들을 보니까 비밀 모임으로 자꾸 끌어당겨요. 여기에는 은혜가 있다. 여기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말씀을 처음에 나누자고는 안 해요. 왜? 요즘은 그게 너무 들켜가지고 복음방 같은 공부하자 그러면 너무 다 들키니까 처음에는 우리 교제하자, 침묵하자 이걸로 가요. 교제하고 침묵하자.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자 이런 쪽으로 간다 이거. 사람들이 헛헛해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 좀 자기가 좀 이렇게 컬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가볼까? 가면요 홀딱 빠지죠.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관계로 딱 잡을 텐데. 이 페낭처럼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밥이죠. 밥이에요. 딱 좋아해요. 딱 좋아해.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C.S. 루이스는 이 바다짐승의 모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결코 창조할 수 없고 항상 선을 모방할 뿐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지만 생명을 주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게 못해요. 두 번째 바다짐승의 강력한 무기는 박해입니다. 이 박해는 성도들을 물리적으로 박해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직접적인 박해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박해는 실제로 잡아서 고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불에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서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주기도 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물리적인 강력한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 제자 목사님들 상황들을 들을 때 정말 제가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매주 편안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강력한 박해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박해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잡혀갈까 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오니까 엄마도 못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숨으면, 그래서 믿음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다짐승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직장에서 잘리게 되거나 뭔가 취직을 못하게 되거나, 그죠? 뭔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인도에서도 일어나고
제가 있었던 곳에도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인도 같은 데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이 기독교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공격하고 싶어서 그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실제로 잡혀갔어요. 어떤 한 참회가. 재판을 했는데 사형 언도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마지막 최종심에서 무죄로 판결돼서 그래도 6년 동안 잡혔다 풀려났어요. 그 왜요?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옥죄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자 목사님 교회에서 성도가 약 40% 이상 떨어진 거예요. 왜요? 이 박해 때문에. 두려워서 못 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가면 가족 중에 누가 공무원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 가족도 잘리니까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핍박을 통한 강력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이 바다 짐승의 공격과 무기예요. 폭력하고 살해하고 납치하고 투옥시키고 법적인 제도로 그를 압제한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불이익과 차별을 주고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배척시킨다 이거예요. 가족부터 배척시켜요. 그래서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자는 이 바다 짐승과의 싸움에서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성도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시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에 그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은혜 충만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은혜 충만에 이르는 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두 번째 뭐예요? 책임 있는 순종을 다하라. 세 번째 은혜가 자기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자기를 넘어서 이웃과 그리고 타인에게 그 은혜가 확장되도록 해라.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단과 이 바다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머리에 딱 박아 놓으세요. 저는 요즘 마음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 문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거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냥 말로 말하는 믿음 말고 진짜 의지를 하라 이거예요. 진짜 말로만 사랑하는 거 말고 진짜 주님을 사랑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은혜가 없겠어요? 그 사랑이 왜 자기 안에만 머무르겠어요? 그 은혜가 이 공동체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인내로 승리한다. 종말론적인 인내는 뭐냐? 장차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력을 일수에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능동적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인내로 이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과에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 흘리기까지 순교적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순교라는 단어는 증인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마르터가 순교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르큐스라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요 메시아요 영생을 주는 분이라고 증언함으로써 핍박을 받게 되고 칼을 맞게 되면 맞으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순교적인 삶, 증인의 삶. 그래서 순교와 증인의 삶은 나눠지지 않는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람들은 순교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을 통해서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모두 이렇게 순교를 해야 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며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끊임없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 이것도 순교적인 삶이다.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고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물질적인, 자신의 정욕적인 욕망을 투영해서 그 욕망을 성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참된 믿음과 인내와 순교의 정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넉넉히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